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죠. 얻기를 원하지만 항상 우리 손 사이로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든든히 서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 밑에 모든 내 생활과 삶의 기반들은 언제나 액체처럼 흔들립니다. 거기서 매일매일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벌써 금년에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태풍들로 피해들이 많아요.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또 중국 쪽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베트남과 태국도 그렇고 지난주에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엄청난 재앙,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쌓아놨던 내 작은 성, 우리 집들이 다 날아가 버린 일들도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끊임없이 쥐려고 하고 쥐었다고 생각하는데 다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면이 3장, 4장에서 계속해서 나와요. 항상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법, 그리고 이렇게만 한다면 절대로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면을 우리 삶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2절부터 봅니다. 이 전체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잖아요. 말하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게 있고 다른 인간들을 향한 말하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둘로 나눠보면 먼저 하나님을 향해 말하기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이라고 하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래. 그러면 양식과 호흡과 둘 중에 뭐가 더 급합니까? 며칠 굶어도 살아요. 호흡은 5분만 못해도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영적인 호흡,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삶에 이것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듯이 두드리라는 거죠. 근데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께 구하는 것 말고 기도를 계속하라는 면은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물론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 많은 부분이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요. 초대교회에서도 기도했고, 사도들도 또 바울도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어떤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 말고 어떤 상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다니, 쉬지 않고 기도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 우리가 깨어있을 때 잠자지 않는 시간에 언제나 기도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밥도 먹어야 되고 어떤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면이 뭔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는 우리의 거의 동시에 멀티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신세계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이런 모든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세계가 있고 일상생활이죠. 좀 더 깊은 면에서 보면 그런 모든 일을 함과 동시에 더 깊은 호흡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더 깊은 단계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 기도문들도 시중에 책으로 나오고 하는데 브라더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어요. 중세의 수도사인데 그분이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책을 썼어요.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 라는 책이에요. 아마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로렌스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내게는 다르지 않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기도의 시간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주방에서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그 속에서 여러 사람이 다른 일 때문에 나를 부르고 있어도 주방에서 분주히 일하는 가운데에도 나는 마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나는 때처럼 주님과 조용함 속에서 교제한다. 막 정신없이 일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 내 마음의 내면 깊이에서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쁜 중에도 바쁜데 모든 생각을 다 빼앗기는 게 아니고 바쁜 중에도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그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것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인터널 토크가 있는데 인터널 토크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더 내면에서는 주님과 대화를 한다는 거죠. 항상 주님과 대화를 해. 그 생각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더 깊은 내면에서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 바로 이것을 여기서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아무리 내가 모든 일상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함께 같이 갈 수 있어요. 이것이 항상 기도하라의 개념입니다. 어떤 특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얘기한다는 면 말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연습하는 것. 그게 주님과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살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 그렇지만 이 경건의 연습을 하다 보면 항상 주님이 옆에 계심을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내면에,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은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기도에 대한 또 다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요.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깨어있어. 그러니까 보통과 다르게 깨어있는 상태가 뭐냐면 내 눈에 나타난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감각으로 느끼는 것에만 모든 정신이 몰두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감각적인 삶이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 그러면은 그 인생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경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깨어있는 것은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넓게 보고 내 중심으로만 살던 삶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 주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들의 필요가 어떤지,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읽으려고 노력하고 인생의 모든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위험이 항상 내게 오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처음에 운전을 배우면 앞에만 봅니다. 주변에 뭐가 끼어드는지 뭐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앞만 보고 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초보 운전자 부산까지 간다고. 옆에 돌 이렇게 보지를 못해. 겁나서. 앞만 보고 가. 레인 체인지 하라고 해도 몰라요. 깨어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이제 옆을 보는 겁니다. 앞을 보고 가지만 옆에 사람이 있는지, 걸어 들어오는지, 자전거가 있는지, 차가 지금 나를 지나가려고 하는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상태,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 깨어있는 거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놓인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혹시 올지 모르는 위험이나 새로운 변화나 이것을 미리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상태,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이 처한 여러 가지 면, 이것까지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면으로 이제 지혜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들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언제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 상태에서 내가 이 앞길을 갈 때 있을 수 있는 모든 변화와 위험 요소를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상태를 읽고 있는 상태, 그들의 마음, 그들의 필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정서, 이것들을 같이 이해하려고 하는 상태, 이해하는 상태, 이것이 깨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함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이것을 모든 걸 보는데 그때 꼭 거기에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 무슨 관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관점. 이게 달라요. 이 감사함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지혜 있는 것과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뭡니까? 그것들을 보고 내 위험도 미리 감지를 하고 대책을 하고 주변 사람도 읽지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지략이 있다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깨어있음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앞으로 이 일을 보는 겁니다. 이러면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있죠. 속이 좁은 사람, 또 이익에 매몰된 사람 얼마든지 주변에 있지만 그 사람들을 밉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오히려 국리를 여겨서 보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하는 면을 보고 이렇게 하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으라요. 언제나 이렇게 감사함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전에도 얘기했죠.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상하는 거예요. 이번 여호수아서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먼저 회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게 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얼마나 다 이루어낸지를 아느냐,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전제가 돼서, 그게 먼저 인식이 되어야 지금 감사함으로 깨어있기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든 일이 다 끝난 뒤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의 사역의 초기 요단강을 건넌 뒤에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봅시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러니까 요단 건너고 나서 요단에서 가져온, 그러니까 요단 강바닥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은 바로 여리고 근처죠. 그래서 그 실로, 길갈 다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의 모든 정복 전쟁의 본부가 실로였었는데, 그 실로 옆에 길갈에 바로 그 요단강 가까이에 길갈에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표로 12돌을 세우는 겁니다, 길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전체를 읽어보면 정복전쟁을 해요. 이기고 돌아와서 다시 실로로 돌아오는데 거기 길갈이 있어요. 길갈에 돌들이 세워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긴 것도 전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회상시켜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와도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어서 모든 일상의 삶의 색깔이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 길갈의 12돌과 같은 역할을 오늘날에 뭐가 합니까? 성경이 합니다. 성경이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얘기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 들어가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상태로 살라.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죄의식에 잡히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일에 집중할 때가 있잖아요. 내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면 몇 시간씩 집중해서 일을 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동안은 하나님 생각 안 했잖아. 하나님 생각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내 일만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소홀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이 옆에 계심을 인식하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감사함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는 상태,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우리 삶의 이 연습들을 하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 기도 말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죠.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또 그 갇혀 있는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이 있죠. 누가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게 할 수 있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이 기도는 특별히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히 잘할 수 있게끔 기도로 받쳐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또 교회에서 일을 하는 교육자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에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이끌었던 허슨 테일러가 그 중국의 여러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관리합니다. 그 CIM이라고 China Inland Mission이라는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관리를 하는데 한 선교지만 유별나게 특별히 부흥해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는 거 보면 다른 선교지에서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이 하는데 그 지역만 부흥을 해.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가 영국으로 돌아가서 선교 목으로 하러 교회들마다 돌아다닐 때예요. 그때 한 곳에 한 교회에 갔더니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중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의 친구라고 하면서 안부를 물으러 왔어요. 안부를 물으러 왔어요. 그러면서 서로 안부도 얘기를 해주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선교사의 친구 되는 사람이 그 선교사가 떠날 때 매일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지금도 계속 매일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선교지의 차이점은 누구보다도 쉬지 않고 그 선교사님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차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은 출발점이 기도함입니다. 출발점이. 우리가 물론 열심을 내고 지혜를 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마치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과 같아요. 의사들은 열심히 숙련된 기술과 이걸로 환자들을 고치려고 하지만 결국은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의사들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있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확률로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시술도요, 우리가 간단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것도 대단히 이 변수가 많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멀쩡히 사는데 뭐 어디에 뭐가 좀 막힌 게 있다고
자꾸 옆에서 부추긴 거야. 시술해서 그냥 끝을 내라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시술하면 좋다고 해서 했어요. 하고 일주일 만에 죽었어. 시술하면서 뭔가 떨어진 그게 있는데 그게 뭐 어디서 막힌 거야.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참 허망하게 간 적이 있는데, 극소수가 그렇게 되지만 의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얘기거든. 그 조그만 것이 어디 가서 참 희한한 데 가서 막힐 줄 어떻게 알았어? 거의 없는 일이지만. 근데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 우리 모든 일도 결국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이 선교에 열정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부에서도 열심히 선교지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선교지의 사정도 알아야 되죠. 자꾸 선교지에서 그 현황을 보고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들을 어찌 감찰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알아야 기도하지, 제대로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바로 그래서 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전도회, 남전도회 다 나눠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구역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도하지만 전도자를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도 부탁하고 있잖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뭘 위해 기도하냐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건 참 아쉽습니다. 번역이 아쉬워. 우리말로 쓴 것이.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그 4절에 내가 명백하게 상대편에게 그 복음의 내용이 명백하게 선포할 수 있게끔 기도해 달라는 거야.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상대편의 마음속에 그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이라는 것이.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영어 성경에 보면 Pray that I may proclaim it clearly. Proclaim it clearly. 복음을 clearly, 명백하게 선포할 수 있게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상대편의 마음에 확실하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뜻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상대편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저는 설교를 할 때 물론 성경의 정확한 내용을 전하려고 하지만 내용을 전하는 게요, 꼭 정보적인 면에서 내용만이 아닙니다.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서, 감정, 그 하나님의 감정, 이것도 같이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 모든 것이 이해되어야 하잖아. 그게 그대로 전해져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어렵지 않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노력합니다. 이해가 되어야 하니까. 스프롤이라는
이 학자 겸 그 기독교 강연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해요. 내가 어려운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 면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야. 잘 모를 때 어려운 말을 한대.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문제는 어려운 말 할 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유식하고 저 사람은 알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대. 근데 사실은 말하는 사람이 몰라서 어려운 말 한다는 거야. 또 다른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려운 말을 쓸 때는 당신이 이해를 못하든가 아니면 당신 스스로 믿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먹이를 너무 높은 데로 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했지 내 기린을 먹이라고 하지 않았다. 우스갯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물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 이런 그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중간중간에 기둥 뒤에 여인숙이 생기기 시작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뿐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할 때도 쉽게 설명해야 된다니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전도하라고 하면 제가 성경을 몰라서요. 그래.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삶 속에 일어난 변화, 그걸 얘기해요. 내 예수님 믿고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그것만 얘기해. 그건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전에 한참 막 우리나라도 많이 했던 그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라고 해서 하는데 그 다 외웁니다. 다 외우는데 다 쓸 수는 없고 하다 보면 그것을 넣고 빼고 하면서 응용을 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거기에는 예화까지 들어가 있어요. 예화까지 다 외워야 돼. 왜 외워야 되냐면 상대편을 이해시켜야 되니까. 말이라는 거는요, 상대편에게 전해져서 이해가 되어야 말의 기능이 제대로 된 거야. 내가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마땅히 할 말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상대편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야.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5절에 뭐라 합니까?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에베소서 5장에도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나와요. 거기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과 조금 컨텍스트가 다릅니다. 거기는 무조건 우리의 삶에서 그 세월을 아낀다는 면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외인에 대해서, 외인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근데 이 세월을 아끼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기회가 오면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전에 어느 전도를 많이 한 분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전도할 때는 마치 이 고구마를 젓가락으로 찔러서 익었나 안 익었나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계속 찔러보는 거야. 익었나? 안 익었나? 익었나? 안 익었나?
익으면 먹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그 마음문이 열리는 게 그게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닫혀 있어. 근데 어떤 순간은 열려요. 그 열리는 순간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때 복음에 대해서 열리는가. 그것이 뭐 지술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내 삶에 큰 변화가 있을 때 대개 열립니다. 이사를 했을 때 조금 열리기도 하고, 직장을 옮겼을 때 삶의 변화가 있잖아요. 옮기기도 하고, 또 내 사랑하는 이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도 나와. 그때도 충격이 있는 거야. 근데 제일 충격이 있는 것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때가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때예요. 아니면은 내 가족 안에 생명이 하나 태어났을 때, 막 내 일상생활을 한번 있다가 내 인생 전체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문이 열릴 때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사람에게 삶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복음을 전가하는 거야. 특별히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때가 기회죠. 열심히 복음을 전가해야 되죠. 저도 예수님 믿는 계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첫째 애가 생기고 또 자라난다는 그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인생을 다시 보는 계기였습니다. 열심히 내 앞에 요것만 보고 살다가 갑자기 인생을 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때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 속에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를 잘 포착을 해라. 그러니까 미리 봐야 돼.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개념이에요. 외인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이건 세월을 아끼는 건 주로 전도에 대한 얘기죠. 외인에 대하여는 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자, 말하게 되세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되게 일반적으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 믿는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친구들하고 잘 놀았어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친구들은 재미가 없어. 그래서 잘 사귀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목사?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여도 눈치 봅니다. 우리 저 목사님 언제 가시나 기다리고 있어. 그동안엔 다 조신하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빠지면 이야 자유다 그러고 놀아. 그때부터. 그건 조금 비극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예수님 안 믿을 때도 그렇게 느꼈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느낀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나름대로 제가 마음 먹은 게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재미없는 목사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 재미없는 목사는 안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심지어는 신학교 갈 때
내 인생 총천연석이었다가 흑백으로 바뀌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흑백으로 사는구나. 재미없는 인생.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복음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세상 사람은 생각해봐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잖아. 죽으면 지옥 가잖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들 무슨 상관이에요?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죽으면 천국 가잖아. 그러면 현재 사는 인생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일 잘못돼봐야 천국인데? 그래서 진짜 제대로 복음을 알고 느끼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풍성하고 재밌어야 돼요. 왜 예수님 점점 오래 믿게 되면 재미없는 인생길로 가냐 이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 중에 우리가 끊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걸 끊으면 재미없어질까요? 오히려 더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모일 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장인이 건설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차가에 사람들이 매일 들끓었어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사람을 대접하는 데는 아주 프로예요, 프로. 정말 그 음식도 잘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미국에 가서 유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고 또 아이를 낳을 때 장모님 오셔서 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와서 막 재밌게 놀다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장모님이 제일 먼저 다 가시고 나서 이제 집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가시는 게 화장실이에요. 몸에 뱄어요. 화장실로 가셔. 청소하러. 근데 화장실이 깨끗한 거야.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안 믿는 사람들의 잔치는요, 화장실이 개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술 먹고 토하고 뭐하고 별거 다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재밌게 놀았거든. 재밌게 놀고 나서 습관대로 오면 화장실 가셨는데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거야. 그게 차이예요. 우리도 재밌게 살 수 있고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과는 차이가 납니다. 저는 믿는 백성들이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야 되고 그 사람들은 들로산으로 가는데요. 그 사람 들로산으로 가는 것보다 우리끼리 모이는 게 더 재미있어야 돼요. 더 재미있어야 돼. 우리가 하는 말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생각도 있어야 돼. 지혜로워야 돼. 아무렇게나 마구 내뱉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 내용도 있고 분별력 있는 말. 우리가 하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밑에 깔린 게 즐거움이 있어야 돼. 함께 천국 열차 타고 가는 사람들의 즐거움. 그 즐거움이 함께 나누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즐거움에는 우리가 다른 데서 느끼는 그런 경박함이 있는 것이 아니야. 복음 안에서 재미있고 서로 듣는 사람의 그 변화된 삶, 복된 삶을 들으면서 더 같이 느끼고
그 즐거움이 저절로 외부적으로 표현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전도를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더 좋아, 이거 봐, 더 재밌지? 좋지? 이러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장수가 그렇게 되잖아요. 약장수가. 요즘은 그 약장수도 없대 이제. 옛날에 참 약장수 많았어요. 근데 약 팔러 온 사람이 처음에 약 파나? 막 서커스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재밌게 막 하다가 사람들이 일단 모이면 이제 그 다음에 약을 팔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냥 풍겨야 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냥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같이 비춰져야 돼. 그리고 그 즐거움에는 천박함이나 경박함이 없어. 그게 저절로 끌려.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 사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어찌하든지 전도를 해서 기도하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천국 가는 인생이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사는 삶.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부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복된 삶, 충만한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